네, 오늘은 우리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수장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사실은 저는 종려 주일이라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거기에 많은 포인트를 맞췄는데, 저는 사실은 종려주일이라는 날이 예수님이 기쁘셨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날, 그날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를 지나면서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한노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더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찹찹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종려주일이라는 이 날에 나귀 타고 한송하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더 헤아려보려고 하는 마음이 더욱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터널을 아마 통과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든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로 각자의 견해가 다르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고통스러운 때는 아마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헌신적으로 은혜를 베푼 자에게 배신을 당할 때의 그 모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로 인하여 예수님은 끌려가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등 온갖 수모와 채찍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매달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감수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의 생각은 확연히 달랐더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생생하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을 처참한 그 고통, 온갖 심한 고문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이 엄청나지만 그 고난보다도 더했던 아마 예수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고 단절되는 고통이 가장 형용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큰 불행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그 버림은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버리셔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대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여 멀리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럴 형벌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쳐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의 첫 출발이 바로 종려주일인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고난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원망과 미움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게다가 아무 죄 없이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언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을 잃으면 재물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강도들의 취급을 당하며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채석장에서 자신이 스스로 못을 받고 죽은 한 목사가 있어요. 김하무개 목사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지요. 가정교회라는 교회 특성으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김해에 갔을 때도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쫓아서 거기 가서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경도 배웠더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한다고 채석장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못을 받고 그러고서는 십자가 달려서 죽은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예수님과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십자가 달려 죽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처절한 명예까지도 그의 존재성의 자체에도 예수님은 억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강도 중에 하나여로 표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참혹하게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모욕을 담담히 맞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오용된 공권력에 휘둘르는 권력자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결국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은 구속적 사역을 성취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헌신을 우리는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체험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감격과 제사함의 큰 은혜를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죄인인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주어지요. 그러나 물론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예수가 죽은 사건의 하나의 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비참한 죽으심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지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의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데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입을 열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기에 예수님은 그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픔도 신음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참으시는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소리치서라도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소리질러서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지 아니하시고 속으로 삼키면서 고통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죽기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까지도 참으시고 그 감정까지도 스스로 제거하시면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은 자신의 표현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예언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곤욕당해도 자신의 말을 표현하지 않냐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스스로 자원하여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내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자원할 뿐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없이 자신의 모든 고난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참으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사를 맞을 때도 두려워서 주사를 맞고 떼끔하면은 우리는 움찔하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소리도 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이 뜻하는 바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비명도 질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지.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것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도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라고 아마 그 표현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표현했던 그 고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옆구리와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발에는 못이 박히고 피를 온몸에 흘리시면서도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은 담당하시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의식이 잃어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이 단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었느냐? 우리가 지옥에 가서 당해야 할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3시간 안에 우리의 고통을 모두 감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자원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고난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인류를 사랑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약의 실패자가 아니라 제약을 이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은 바로 정죄가 아니고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기계적이 아니고 인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성적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조건적이 아니었고 무조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하나님의 선택받은 인류가 당해야 할 그 고통,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면서도 침묵으로 지셨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오면서 가끔씩은 그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고통은 좋은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개망신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여기 작전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기 성안인가 거기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예,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니아가가 하나 있는데 다 니아가에 모든 것이 다 내려지고 다 없는데 거기 널판지 하나가 있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보고 그 널판지 하나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그 한량한 그 조그만 자존심까지 내가 다 버려야만 되겠습니까? 나도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자존심은 어디 가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자존심까지 다 버려야 합니까? 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지만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기는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다시 말해서 강도들, 인간의 삶 속에서 흉악범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했다라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혼자서 그냥 달리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강도 숲에 끼어서 그러한 강도, 흉악한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지적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 침묵하면서 한마디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참으심이 있어 죽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은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여기서 곤욕이라는 단어는 오체르라는 단어인데 강압이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구금자라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학자는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표현으로 살펴보면 체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셨다. 이렇게는 체포라는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범죄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이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강도보다도 못한 그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인류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있어서는 아니할 존재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강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시고자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를 생각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과거에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저에게 오늘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면 아마 죽을 사람도 있겠죠. 왜? 명예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명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요?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죽은 것이 아니라 체포대에서, 죄인으로 체포대에서, 죄수로 체포대에서 형벌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끌려가서 강도들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강도들 3명, 2명이 죽는 그 강도들의 가운데서 괴수로다가 예수님은 명예를 짓밟히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이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자기는 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인류 중에서 가장 불명예를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인류의 모든 불명예에 가장 포악한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덜 죄인인 것 같지만 더한 죄인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모진 핍박과,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감금되셨는데 돌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돌무덤은 인간들이 장사 지내는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신이셨습니다. 인간이 장사 지내지는 인간의 결과물 사망으로 이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이유는 바로 인류를 위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셨는데 몸의 어느 부분 하나도 성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까지 그는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멍투성이었고, 그리고 그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온몸에 피와 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죄인을 용서하기 위한 형틀의 그 죽음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제 죄악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그들의 군중들은요, 예수에게 돌팔매질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애통해하는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예수를 뒤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후손들을 위하여 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의 그 핍박과 고난을 염려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그 악인에게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인으로 죽으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 어떻게 시체를 처리했습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자들은 다 죽지 아니하면 다리를 꺾고 뼈를 다 꺾고, 그리고서는 골짜기에 그 시체를 그냥 버렸습니다. 그 사형수의 시체는 장사 지내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그 가문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새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인류의 장사 지내는 그러한 비참한 강도가 죽은 후에 버려지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사명의 완수 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중에서도 어떠한 무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덤은 조상에게로 가는
가족의 무덤이 가장 영화로운 무덤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인류가 가야 하는 그 길이지만 가장 죽으면 사망으로 이르면 가야 하는 그곳이지만은 무덤 중에 좋은 무덤으로 묻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하여 죄를 담당했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사명을 완수했기에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르는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는 그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은혜 입은 자들은 다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 오늘 정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를 한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보카드시키라는 사람은 별들은 가장 캄캄할 때에 가장 밝게 빛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제약된 이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장 빛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결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종려 주리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께 헌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